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활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저도 부활을 나중에 할 거예요. 죽으면 여러분들도 부활을 할 것 같습니까? 대답이 왜 이래요? 부활을 하겠죠. 부활을 할 거예요. 틀림없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자 어제 쓸데없는 생각을 해본 것이, 과연 몇 살짜리로 부활을 할까? 몇 살짜리로 부활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젊으니까. 근데 저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중에 부활을 한다면 60대로 부활을 할까? 아니면 50대로 부활을 할까? 20대 청년 송태근이로 부활을 할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제 자신을 향해서 너는 어느 연령대로 부활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몇 살 때로 부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진실입니다. 지금이 좋아요. 이제 우리 동년배들 만나면 흔히들 하는 얘기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래요. 근데 통상적인 말이고, 저는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첫째, 그만큼 힘든 시간들이었고, 또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거꾸로 시간표를 돌려서 다시 살아낸다는 게 끔찍해요. 그래서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여러분들은 늙어보지 않았죠? 저는 젊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늙어보지 않았지만 저는 젊어봤기 때문에 뜨겁고 치열한 시간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겪어서 알아요. 자, 이제 사실 오늘 내용은 지난주 내용과 조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바리새인들이겠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왔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질문을 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도 걸리게 생겼고 저렇게 해도 걸리게 생긴 아주 교묘함이 절묘하게 담아진 질문이에요. 내선 안 된다 그러면 로마 당국에 반감을 사게 되고, 내야 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아서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갖고 와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되묻는 질문으로 이미 답을 내리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의도 속에 담아진 형상은 바로 우리 속에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인류가 무엇으로 새로워져야 되는가? 타락한 인류가 무엇으로 새로워져야 되는가? 그게 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찾아봤더니 우리 신비에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었지만 이지러지고 타락을 해서 그것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감동적인 입에 기름칠한 말이나 좋은 흥분을 자아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그들이 아무 소리를 못하고 망신만 당하고 자리를 떠난 그 소식을 대립각을 세우고 건건마다 충돌을 일으켰던 사두개파들이 들었어요. 자식들 의기양양해서 무리지어 찾아가더니 한마디도 못하고 쫓겨났다면서 야, 그 꽃이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가서 한번 도전을 하자 해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큰 신학적 차이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첫 절에 그 차이를 드러내죠. 23절을 보세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자, 저를 보세요. 사두개인들은 당시 사회의 통념적 기준으로는 굉장히 진보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진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보가 아니에요. 철저히 지식층들로서 종교 기득권자들인데 정권에 빌붙어서 세상의 모든 달콤한 좋은 것들은 취하여 사는 철저히 정치, 종교, 기득권자들입니다. 이게 사두개파들의 정체예요. 근데 이들의 신학적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런 거죠. 이 광명천지에 그게 말이 돼?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난다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그들의 실체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3장을 좀 띄워주세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이 둘은 만났다 하면 싸워요. 왜? 삶의 가치관도 그렇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네, 신학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게다가 성경관에도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면 어느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글이라든지 이런 건 그냥 선지자의 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성경관에도 차이가 나요. 자, 이들이 찾아왔어요.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그래서 일부러 사두개인들은 성경이 그러질 않고 모세가 일렀으되. 이제 왜 이 표현을 썼는지 아시겠죠? 무엇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고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 모세의 글 중에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무슨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고 시비를 건 거죠? 모세의 글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시비를 건 건데 이 내용이 소위 계대혼인법이라는 율법이에요. 우리 원본을 좀 보십시다. 신명기 25장.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다음 절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신명기 25장의 계대 혼인법이라는 법이에요.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선 하나예요. 절대 이스라엘은 집안에 대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집안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사회보장 제도적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여자가 혼자 되면 요새 말로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가 가는 길은 두 가지 길 외에는 당시에 없었어요. 여자로 태어나 사는 것도 참 한탄스러운 시대였지만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되면 하나는 종으로 살면서 남의 집살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고대 시대에도 밥벌이, 생계형 창기가 있었어요. 그런 삶의 수단 외에는 여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대 혼인법이라는 법을 하나님이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즘 문화 개념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아주 생경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그건 부수적인 이유고 가장 큰 이유는 집안에 대가 끊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요 율법을 사두개인들이 잘 알고 있겠죠. 끄집어 들어서 질문을 만든 겁니다. 그 질문을 어떻게 만들었나 오늘 본문으로 눈을 돌려서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을 볼까요?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거는 사두개인들이 그 율법을 근거로 만들어 온 이야기입니다.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 여인을 취했겠죠?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황당한 질문인지 아시겠어요?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그 당신 말대로 부활이 있다고 합시다. 부활이. 그러면 신명기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런 경우가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러면 그 여자도 부활을 할 것이고 죽었던 7 형제도 다 부활을 할 텐데 다 아내로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해가지고 이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의도 속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신학이죠.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정작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황당하잖아요. 진짜 7이 다 살아나고 여인도 살아날 텐데 그때는 누구 아내가 되는 거지?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나 꺼내십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9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우리말에는 오해하였도다라고 굉장히 좀 순하게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의 그 워딩은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해서 삼천포로 빠졌구나, 이 뜻이에요. 오해했다라는 마일드한 표현이 아니에요. 또 ESV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You are wrong, 네가
틀렸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네가 틀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삼천포로 빠졌던 틀려먹었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알지 못했어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두 번째는 무엇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어요. 자, 또 성경을 보십시다.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더구나 그러니까 부활도 모를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이렇게 3000% 빠지고 맞지도 않는 틀린 얘기를 하는구나. 부활 때에는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 이 얘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의 의미가 더 이상 없어져요. 새로운 기초,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의 질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다음 시즌에는. 여러분, 부활 이후에 여러분 생애 속에 다음 시즌이 있다고 믿으세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질서, 기초, 가치관이 무의미해져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초, 새로운 원리의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죠. 근데 별로 큰 기대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던지는데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질타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러 버전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한 성경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버전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은 얘기입니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세상? 이 세상, 현세를 얘기해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요. 우리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돼요. 그런데 다음 절 보세요. 이 세상과 저 세상으로 나뉘어져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 위하여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더 놀라운 기쁨과 환희와 영광스러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퀄리티를 보장하는 세상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연인과 부부관계로 맺어준 이 땅의 관계를 통해서 유추할 뿐이에요. 그걸 완벽히 우리가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절을 볼까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다음 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네, 끊고 갑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모세의 글이 나오죠. 근데 모세의 글 중에 어느 책의 글입니까? 가시떨기에 관한 글 보니까는 출애굽기 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가로이 양떼를 몰던 미디안 광야의 모세를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부르시죠.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 가운데에서
울부짖고 고통하는 백성들의 눈물을 들었고 보았고 내가 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다음 절. 자, 10절 다 같이, 1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부르셔서 그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다. 그래서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너는 가서 바로에게 네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줄 것을 요구해라. 그러자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뭐라고 바로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그의 뭐를 기억하셨어요? 언약을 기억하사. 근데 그 언약을 누구와 세웠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자, 여기서 여러분 조금 따라오느라고 정신이 없어도 끝까지 뇌의 인내를 발휘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양자간에 하는 거예요. 맞죠? 예. 양자간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랑 맺었죠? 아브라함에게 맺었고 이삭에게 맺었고 야곱에게 맺었어요. 사실은 이 세 사람이 각각의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한 언약을 갱신하셨죠. 이걸 언약의 갱신이라 그래요. 이삭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셨고 야곱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셨고 요셉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셨고 우리도 계약이 만료되면 갱신시키잖아요. 다윗에게 언약을 갱신시키셨어요. 근데 이 언약은 원래 당사자들끼리 하는 게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끝까지 유효하고 언약이 살아있으려면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이 언약 자체는 무효예요. 하나님이 죽어서도 안 되고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죽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말은 언약이 유효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언약이 유효하니까 지금 모세를 불러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실행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서는 맞아 보십시다. 어떻게 그 얘기를 절묘하게 설명을 하는가? 누가복음 20장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었던 자의 하나님이시라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 있었던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살아있어요?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어요. 이게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썩고 무덤에 들어갈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가 나중에 육체까지 부활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은 늘 현재성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었던 자도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느니라.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음 절 볼까요? 이때 해프닝이 벌어져요. 근데 마태는 이 부분을 생략했어요. 서기관 중 하나가 예수님의 그 받아치는 통쾌한 답변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 선생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좀 칭찬 좀 받을 줄 알고. 서기관은 누구예요? 이건 바리새인들과 한 통속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과 각을 늘 세우기 있던 사두개인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고소하게 그냥 묵사발 돼가지고 떠나버리니까, 아, 선생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럼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이거 사두개인들, 이제 한마디도 못하고 가버린 사두개인들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다음 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누구를 삼가라? 방금 입에 아첨의 말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에게 드렸던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 말이에요. 왜? 다음 절을 볼까요? 그들은 누구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 이 서기관들은 사회적인 로이어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홀로 된 그 얼마 남지 않은 유산을 물려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과부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적인 약점을 잡아서 이 서기관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뺏고 집어삼키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일들을 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물어봅시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몰랐어요. 부활을 몰라서 예수님에게 그랬다 합시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알아요. 근데 부활을 알고도 살아있는 자처럼 살지 않는 서기관들, 어느 놈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더 나쁜 놈이에요? 알고도 안 사는 사람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후자죠. 그래서 방금 어디 갔어요? 서기관.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알고도 하나님 앞에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지 못하는 너희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마태는 어떻게 결정적으로 하는가 결론 겸 보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어요. 아니, 그것들 와서 잘난 체하고 뭐 질문하고 함정에 빠뜨린 척 하더니 한마디도 못하고 갔다면서, 야, 이번에 우리가 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무리지어서 다시 왔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넌지시. 그러자 예수께서 유명한 대답을 꺼내시죠. 3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왜 이웃사랑으로 갑자기 부활의 얘기가 끝이 날까요? 예수님은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서 살아있는 하나님께 부활을 약속받은 살아있는 자로 순종의 삶을 산다면 그 당연한 귀결과 결론과 열매로 이웃사랑의 실천을 보이라, 이 뜻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며 이웃들의 것을 착취하고 이웃들에게 돌아가야 될 공공의 분배를 더 빼앗고 제도적으로 악하게 만들어서 매도하고 이런 일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늘 살아있는 하나님께 내가 오늘도 부활의 약속을 붙든 자로서 부활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삶의 순종의 열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산자로서의 순종의 열매는 이웃사랑애로까지 내 삶이 순종이 확대가 돼야 돼요. 저는 은퇴하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든 원치 않든 귀에 피가 나도록 이 이웃사랑과 긍휼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긍휼에 관한 이야기를 또 성교에 관한 이야기를 교회 프로그램으로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긍휼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내는 삶의 존재 이유고 교회 존재 방식이에요. 이건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와 긍휼은 교회 프로그램이어서도 안 되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어제 토요일 오전에 미주에 있는 미랄 선교단 지부단장님들하고 이제 세미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진행을 했어요. 어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긍휼 사역이라는 것은,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 형편에 따라서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좀 어려우니까 뭐 긍휼과 선교는 좀 뒀다 하고, 아니요. 이건 선택과 초이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약속을 입고 살아있는 자로서 사는 삶의 존재 방식이 긍휼과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은 왜 예수 믿느냐고 누가 묻거든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저는 앞으로 저에게 주시는 시간, 은사, 재능, 물질 모든 것들을 선교와 긍휼을 위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또 함께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뭐 노숙자 사역하고 로로 카페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외에도 이 땅에는 얼마나 난민의 문제, 피눈물 나는 현장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 자국을 쫓아서 기꺼이 길 떠나는 나그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삼일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함께 이렇게 묶어주셨을 때에는 이렇게 한국교회가 유례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명예가 얼룩이 지고 내동댕이 쳐진 이 현실 앞에 거기에 우리가 위축이 되거나 쫄아들거나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 욕을 먹을 수도 있지. 그래도 내가 숨 쉬는 걸 멈출 수 없듯이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부활의 자녀로 약속하신 그 존재 이유를 나는 매일매일 발자국을 찍어 내디디면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긍휼 사역이에요. 하나는 선교 사역이에요. 믿으십니까? 내일 또 새로운 태양이 뜨면 여러분들은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그렇게 떠나야 돼요.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의 권위도 그리스도께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도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해석의 권위가 목사에게 있지 않아요. 목사들은 그저 전문적인 신학 수업을 했고 여러분들 앞에 대표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해석은 목사에게 해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해석권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모세의 글을 해석하시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고난이 있고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각 진에 흩어질 때마다 진장들 포함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요하게 공부하고 그냥 주일날 20-30분의 신앙에 운명을 걸지 말고 거기에 신앙의 모든 것이 걸려지면 되겠어요? 스스로 성경을 열고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에 더 다가설 때 거기서 소명이 생기고 헌신이 생기고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일터의 소명자들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혼탁스럽고 세상이 파도치는 바다처럼 뒤집어 엎어질 듯 우리를 뒤뚱거리게 만들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이 인생의 닷에 해당하는 말씀을 붙들고 그냥 죽어라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모든 시대의 유일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삼일교회, 성경을 사랑하는 청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청년, 믿습니까? 거기에서 비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경영이 열리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내 심장 한복판으로 박히게 되는 거죠. 우리 3.1 공동체에서 수많은 긍휼에 헌신된 자들과 선교 현장에 수많은 청년들이 발걸음을 딛는 순종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아까 특송했던 형제들이 마지막 불렀던 찬송 몇 장이죠? 예, 찬송 가사 좀 띄워주세요. 주님 하신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응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1절부터 다시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다 같이 손을 드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도전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권위 아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녀로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에 주신 인생, 주신 시간, 주신 재능, 주신 물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 긍휼히 여기는 삶의 자리로 순종하겠습니다. 선교의 삶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